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이 아침에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예배드립니다. 베들레헴의 춥고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오셨던 아기 예수께서 오늘 저희들의 비천한 이 마음에도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과 같이 저희도 정성껏 준비한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며 성탄절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육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아침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끝내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주의 주요, 장차 오실 때에 정사를 어깨에 맨 왕의 왕이심을 오늘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 세상살이가 어려울 때 온 세상인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과 바벨론 포로 생활 때도 그랬고,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지배자인 로마인과 왕권을 잡은 자들, 고위직 사제자들은 평화롭다고 하였지만 목자들을 위시해서 서민들은 고달픈 삶으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나라의 해방을 원하던 독립운동가들도 늘 칼에 차고 다니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바람대로 힘센 왕권을 가진 구원자가 아닌 너무나도 연약한 소시민의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빈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목자들처럼 낮아지는 상태에 있어야만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며 그런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가짐으로 기쁜 소식을 듣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던 때에도 포악하고 무식하여 메시아가 어디에 출생하는지조차 모르는고 동방박사에게 자기도 경배 안 하겠다고 거짓말을 일삼는 헤롯은 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수많은 아기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너무나 슬픈 부모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기쁜 사실이 이 땅에 선포되었지만 악한 지도자 때문에 많은 아기를 잃은 부모들이 슬픔에 잠기고 아기 예수님도 피신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식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지도자는 이런 슬픈 마음을 같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참사로 인하여 기쁜 성탄을 보내기가 어려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식을 떠나보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셨던 주님, 오늘을 세례받는 어린 생명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이주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며 또한 이 한 생명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육신으로 인하여 본인과 가족이 주님께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생명을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엘리자벳을 찾아가 축복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것 같이 저희 공동체가 나도 서로를 위로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하듯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천사들 목소리처럼 온 땅에 울려 퍼져서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성탄의 별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그 위에 탄생하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90편 8,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님 땅 위에 지존 모든 사람 위에 계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리라. 인을 위하여 빛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길로 행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한 달여간 월드컵 잔치가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는 뭐니 해도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에 나오는 극장골이 참으로 극적입니다. 공은 둥글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약체인 팀이 후반 인저리 타임에 골을 넣고 승리를 가져가면 정말로 대반전의 경기가 됩니다. 그러한 경기의 관중들은 모두 다 열광합니다. 왜 열광할까요? 모두의 예상을 지워버리는 대반전 경기가 갖는 통쾌함이라고 할까요? 구유의 성탄은 축구 경기 한 경기 수준이 아닙니다. 인류의 대반전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의 통쾌함을 넘어 절망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끌어올리는 대반전이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네이긴 합니다만 촌뜨기 시골 동네입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거의 찬 때였으므로 마리아와 요셉은 먼 거리 여행을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간 까닭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 전체에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까지 함께 갈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하지만 그런데 유대 지방의 경우 여자들도 과세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역이나 과세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인구 조사에 마리아가 동행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인상적인 점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하여 미가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 곧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인구 조사가 연결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전혀 알지 못했겠지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구약시대 고레스 왕이 그랬던 것과 비슷합니다. 로마 제국을 다스리며 이 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로마 황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하나님은 그 로마 황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설이고요. 이것이 세상의 역전입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 탄생을 통한 이 세상의 역전의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7절에 의하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구유입니다. 누가는 이 이유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슨 여관, 무슨 장, 무슨 모텔, 호텔 이러한 상업적인 여관은 아닐 겁니다. 인구 겨우 몇백 명인 시골 동네에 여관이 있을 리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2022년인 요즘도 시골 동네에 가면 그 시골에 여관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종류의 여관을 가리키는 단어로는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이 여관이라는 단어가 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여관이라고 한다면 여관인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이 여관을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막.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주막의 개념과 비슷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여관은 카타리마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여관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막도 아니고요. 여관도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말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손님방입니다. 손님방. 명절에 또 무슨 장례가 있어서 시골에 있는 시골집에 손님들이 모였을 때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손님방에서 손님들이 주무시게 되잖아요. 어떻게 주무시죠? 한 방에 두세 명씩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손님방에 한 10명씩 들어가셔서 이게 폭에서 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손님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가축의 먹이를 담는 여물통에 해당하는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아 보살핀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형상 이 구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인데 짐승들은 가축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베들레헴의 실제적인 지형입니다. 지금도 있는 베들레헴 지형상 동굴식 지형이라고 그래요. 사진의 아래에 보면은 그 동굴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동굴은 아니고요. 지형적으로 저렇게 동굴이 있습니다. 지금 저게 이제 주차장으로 쓰인다고 그래요. 그 동굴 위에다 집을 짓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그 동굴 위에 집을 짓고 살았고 그 밑에 동굴에 가축들을 길렀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베들레헴에도 현재 남아있는 지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병행 본문으로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그냥 집으로 얘기합니다. 집으로 얘기하면은
당시에 저 동굴 위에 있는 그 집과 밑에 있는 가축이 있는 것까지 다 엮어서 그 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유는 어떤 짐승을 먹이던 구유일까요? 우리는 흔히 구유 그러니까 말구유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말은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아무나 기를 수 있는 가축이 아닙니다. 그건 귀족들이나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용으로 쓰이는 것이 말이지, 이게 가끔 가다 보면 동유럽에서 말을 이렇게 농사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 말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면 소를 먹이던 구유였을까? 베들레헴 지역은 소를 키우던 지역이 아니라 그래요. 그것도 뭐 양이나 염소나 소나 다 기르는 지역이 따로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베들레헴 지역이 아니라 북쪽 지역에서 소를 길렀기 때문에 소를 기르던 구유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뭘 길렀던 구유일까요? 나귀예요, 나귀. 나귀는 가장 험한 지역에서도 노동을 위해서 쓰이던 것이 나귀입니다. 나귀가 좀 튼튼하고요,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고대 사회에서 가정에 한 마리 정도씩은 키우던 것이 나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비해서, 소에 비해서, 소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예전 농촌 여기 상상해 보시면 소 한 마리 있으면 굉장히 부자인 집이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구유라는 표현으로 특정 짓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서 기자가 특별히 의도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가장 처음 들은 것은 목자들입니다. 벌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인데, 당시 목자들은 사회 계층으로 볼 때 농경 사회였던 유대 땅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소작농이 되어야만 했던 하층민 계급을 이르는 표현이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진 장소가 벌판, 들판, 바깥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유와 목자와 벌판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하신다는 사실과 실상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인류의 구원자는 화려한 황실의 왕궁에서 태어나야만 합니다. 고화로운 장소에서, 가문 좋은 곳에서 세상의 힘 있는 자들에 둘러싸여 그들의 축하와 영광 가운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온 백성을 구원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하층민인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찬송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장 52절에 마리아 창가에 나오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그 역설, 그 역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과 더불어 구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을 드린 곳은 벌판이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인간을 만났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상상해 볼 수 있는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이 인간을 만났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 모를 바깥 들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가장 기대되는 장소가 아니라 허허벌판에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질 새로운 세상, 구원의 현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모두 다 뒤엎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을 상식적인 면에서 감지하게 할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전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선전하고 있는 로마의 평화는 칼과 전쟁으로 이루어진 침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천사들의 소식은 획기적인 혁명적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한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주의 탄생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저 이름 없는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또 부유에서 목자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오셨다는 겁니다. 기존의 가치 기준과 생각을 뒤집는 방식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도 전혀 예상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서울대 출신, 요즘 잘 나가는 검찰 출신, 그리고 서울이어야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지고 있는 상식에 기독교 방송에 늘상 등장하는 모 교회, 모 메가처치, 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준하심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데도 자꾸 그거라고 그래요. 여기 앉아보신 분들도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는데 계속 그거라고 그래요. 혹여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가치 기준과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하나님 말씀에 다시 재설정해서 비추어 보아야 하지는 않을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시기를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때라고 명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세계의 전체 인구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권력의 무대를 그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도화된 경제적 착취 구조를 배경으로 오늘 성탄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헤롯 왕이 천진난만한 유아들을 학살하는 국가 폭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로마 황제는 지중해 세계를 황폐하게 하였던 전쟁을 그치게 함으로써 인류에게 은덕을 베풀고 평화를 가져오는 구주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실상 그 전쟁도 로마가 일으킨 것인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적 숭배를 받고 싶어 했던 이 황제의 생일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시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누가복음은 무엇이 참된 평화인가? 누가 참된 구주인가? 무엇이 복음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답을 제시하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화려한 제국의 황실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 허름한 저 촌뜨기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부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고 선포합니다.
이 탄생은 소수의 집권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탄생 때문에 천사들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의 탄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절을 상징하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부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경탄하는 목자들의 소박한 모습, 대속적 권력과 패권, 성공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문법과는 전혀 다른 삶의 질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 앞에 멈춰서서 우리 인생이 질주하고 있는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성탄 사건을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의 축소판이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인류 전체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인생의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육하신 하나님이 구유에 나신 겸허한 사건으로 되돌아갈 때에만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길이 열릴 겁니다. 성탄절은 인류 구원의 선물을 경축하는 날이요, 탐심과 경쟁의 옛사람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기쁨으로 충만한 새 사람을 입는 생명의 길을 상징하는 날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될 겁니다. 특히 성탄절의 심오한 평화는 이 땅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로 다가올 겁니다. 내년은 한국 전쟁 휴전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화 조약조차 맺지 못한 채 휴전 협정 체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휴전 상태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가리켜 외신은 폭력하에 있는 국민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직도 70년간 폭력 아래에 생존하는 국민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맛보며 위로를 얻는 신앙인들은 전쟁 없는 한반도 땅,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성탄의 기쁨과 또 이 소식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사모하는 그 기도가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팍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시골 손뜨기 동네의 베들레헴에, 그것도 부유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성찰한 신앙 가운데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축복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 생자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대상을 은혜 위에 보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도 작은 입술로 주 이름 찬양해. 온 땅 가득히 하늘 저 높이 우리 주님의 위엄이 가득해. 주님 만드신 저 깊은 마음 진리와 거룩진 도달과 그 대신 위로 앞에 경배드려요. 우리 주님 영광을 찬송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신 주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그 영광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에 면류관을
칸타타를 위해서 수개월 동안 준비해 왔고요.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어제도 6시에 모여서 저녁에 또 오늘 칸타타를 위해서 연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수고해 주신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1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성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열 장로님, 이소영 집사님, 문영선 집사님, 이두홍 장효지 집사님, 김광호 목사가정 항상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윤배 손은주 집사님, 기호 세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두홍 장효지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육훈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소망을 말하게 하옵소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절망이 가득한 땅에 낭패와 실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이 땅에 소망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새 소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살리는 말씀으로 오셔서 저희의 몸을 집으로 삼으시고 생기를 불러넣으신 주님, 저희의 입을 통해 이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입에서 나온 말은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어둠을 밝히는 빛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어둠이 짙을수록 빛의 위력이 더 강하듯 절망의 바다에 구명선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이 말씀의 샘에서 용솟음치게 하셔서 부정의 사막을 지나는 이들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와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묶어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유아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집사님과 장윤희 성도님은 오늘 사랑하는 이주 아기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어떠했는지 이에 대한 기사를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자 제자들이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내어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아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세례식에서 우리는 이 아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물로 씻으시고 이 아기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의 기원으로 봐주십니다. 세례에서 우리는 이 아기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성령을 통하여 이 아기를 지키시며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이 아기의 부모 되는 동 집사님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로 믿으며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고백할 때까지 신앙과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과 이 교회와 교우들 앞에서 다짐하십니까? 네.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서시고요. 지유를 안고 교우들에게 보이시죠. 우리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모두의 아기로 받아들이고 이 아이가 커서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교회 안에서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돌볼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십니까? 네.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자리에 앉으시고 다시 보시고 이지로 주님께서 너의 귀를 여시어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너의 입을 여시어 감사 찬양을 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로 가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으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에 따라 이 아기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지효. 내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지후가 이 거룩한 교회의 주원이 된 것을 선언합니다. 지후,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너를 고이 보시고 너에게 평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치니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받은 아이와 그의 부모, 온 교우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답을 가지고 우리 아마 밑에 세례 문답하면서 됐어요? 자, 주시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오셔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가족 촬영은 이따 예배 마치고 또 하고요. 자, 준비되셨어요? 왼쪽 끝에 계신 분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른쪽 끝에 기운을 갖고 있는 분이 분이시고, 그리고 아빠 되는 이두홍 집사님, 엄마 되는 장. 그리고 우리 전에 자기 세례 받았습니다. 큰딸 재한이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도 받아주시고요. 자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참여하십시오. 오늘과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이 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드린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천사가 전하여 준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과 영광의 약속을 따라 이 거룩한 식사를 마련하였사오니 이 식사는 성령으로 인하여 주옵소서. 이 식사를 선포하여 주셔서 온 백성에게 주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식사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떡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내 몸입니다. 나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의 피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주님의 권능을 입어 날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온몸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이 땅 우리의 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오랜만에 오신 박수인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새신랑 신부들도 있고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성탄절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영광의 찬송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광고에 있는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로 드렸는데 오늘 이 송년 예배와 겸해집니다. 기억하시고요. 금년에는 12월 31일이 토요일 저녁이 되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요. 다음 주일 2023년 1월 1일입니다. 다음 주일이요. 다음 주일 신년 주일 예배와 겸하여 드립니다. 나눠드린 신년 감사 헌금 봉투는 다음 주에 사용을 하고요. 또 함께 나눠드린 신년 기도 제목도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 같이 가지고 오시도록 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성경 강해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주요 성경 강해 시간은 녹화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송년주일에는 항상 직분을 받으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되셨죠? 대표로 한 분만 하시죠. 뭐. 손장로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봉사했는데 저는 왜 선물 안 주십니까?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따로 준비해 드릴 거고요. 대표로 우리 오늘 또 성찬 준비하신 분 계십니다. 손은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상품 받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1년 동안 애써주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3년차를 맞아서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애써주시고 또 교회를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해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잘 지내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애써주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경 통독을 진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년보다 조금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은 하고 지냅시다. 제가 강조를 해드렸고요. 새해도 또 강조를 해드릴 터인데 오늘 이 새해 2022년 성경 통독을 마치신 분들 명단을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선물을 드려왔는데 오늘 선물을 드릴 거고요. 혹시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하는 분은 또 조용히 오시면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선물 예배 마치고 선물을 다 드릴 거고요. 우리 성경 통독 선물은 우리 대표로 이소영 집사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새해 달력이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많이 가져가지 않으셨는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밑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한 부씩, 더 필요하신 분은 또 한 부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50부를 준비했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실 것은 우리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전재경 선생님, 아직 진전이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재경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월 교회 일정이 광고 맨 밑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두 번째 주일 8일 주일날 우리 교회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전례적으로 지난해 남신도 회장, 여신도 회장께서 감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이번 감사위원은 강영준 집사님, 전전임 집사님 두 분입니다. 감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즐거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시네. 우리 박윤배 집사님, 손음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귀한 선물을 1층에 준비했습니다. 뭔지는 내려가셔서 보시고요. 서프라이즈로. 우리 어른들에게도 다 드립니다. 교회학교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른들에게도 선물을 준비합니다. 식사하시고 가시면서 선물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좋은 겁니다. 준비해 주신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탄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일어서셔서 오늘 패회송은 115장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모든 은혜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은 쉽게 지나쳐 가지지 않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그 소망의 주인공으로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뜻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을 안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모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거룩한 심령을 가슴에 안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